저는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읽게 됐는데 이 부분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험, 하나님의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고 이제 예,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 그렇죠. 템테이션. 근데 다 시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시험을, 그러니까 욥이요,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은 욥의 그 신앙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좋은 환경에서 뭐 돈도 뭐 축복을 마음껏 해주시면 하나님을 숨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뭐 하여간에 그러니까 시험을 거쳐야지 진짜 맨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나오는 욥은 처음에 나오는 욥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거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을 또 주시고 사사가 일어나고 또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인생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게 참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 중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저는 그 사사기 이제 3장에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얘기가 이제 왼손잡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그렇죠. 왼손잡이. 근데 이제 이 왼손잡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이 아마 없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책에 보니까. 근데 이 에훗은 그 전쟁을 치르고 왼손잡이 에훗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해내고 80년간 화평했다 그러는 거예요. 80년. 근데 이제 사사기 10장에는 입다가 나오잖아요.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는 보니까 되게 이제 어떻다 그럴까? 되게 이제 아주 강한 척하는 사람이라 그래야 될까? 막 이제 출생도 좋지 않고 막 이러는데 항상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니까 그런 하여간에 괜히 약속을 해가지고 괜히 그거를 해가지고 서약을 해가지고 딸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아주 하여간 슬픈 사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입단은 6년간 화평한 거예요. 6년밖에 화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게 이제 하여간 사람이 다시 보여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가장 연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를 입히시는구나. 이제 그게 보인다랄까요? 그게 이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입단은 사사인데 하여간에 그게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은혜를 못 입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는 이유를 몰랐어요.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는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성실하게 막 이렇게 진지하게 막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못 입을까?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아, 풀리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딱딱한 사람인 거예요. 딱딱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계속 이제 붙이니까 고난을 더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과 고난을 조건적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라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그런 선을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 선을 내세우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만 마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6년간 합평했는데 그게 그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백성으로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괴로움을 당했죠. 네. 저는 하여간에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매튜 페리라는 이제 배우가 54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죽었는데 그 이제 돈도 많고 뭐 이랬겠죠. 근데 그거 이제 약물 중독이었대요. 약물 중독. 그게 이제 그 마약이나 약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하냐면요. 고통 때문에 안 돼요. 저는 막 좋아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쾌감을 느끼려고 마약을 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마약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그 마약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진통제가 마약성 진통제인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약물 중독이 되고 안 하면 아주 견딜 수가 없는 몸을 아주 바람만 불어도 몸이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은 진짜 상상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진짜 편안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이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참 하여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잖아요, 정말. 네. 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러니까 에훗은 하여간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80년간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사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늘 그 말씀,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제 말씀이 저도 참 신기하게 이제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한다. 이게 꼭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율법과 그다음에 율법, 그러니까 에발산은 율법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민둥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발산은 민둥산. 그러니까 하여간에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심산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게 참 신기하고 그 사이에 언약궤를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절반은 에발산 쪽으로 절반은 그리심산 쪽으로 이게 참 너무 놀랍다. 너무 신기하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마물에 상수리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거를 이제 찾아본 적이 있는데 마무레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풀에서 그러니까 한낮에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이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십자가구나.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그거를 의미하는구나. 그게 참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다듬지 않은 돌이 이제 나오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이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이 저는 꼭 어떤 것처럼 들리냐면 우리는 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어떻게 이렇게 고쳐가지고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나오면은 고쳐지잖아요. 사람이 그냥 나오면은 그쵸.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교체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냥 망가지고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고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다. 그래서 번제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번제가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다. 그거는 이제 그거를 하여간에 그거는 이제 레위기를 읽어서 알았는데 이게 참 풀리지 않았거든요. 왜 속죄제가 먼저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속죄제가 먼저일 것 같은데 그렇죠. 번제가 왜 먼저일까? 속죄제는 나중이더라고요. 네 번째인가? 이렇게 속죄제, 속건제는 나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참 그 번제가 그러니까 자아를 다 태워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진다. 사실은 화목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저는 그 네 가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과 저는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 이웃, 나와 환경의 그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으로 사람을 사귀려고 했었거든요. 선한 걸로. 그러니까 안 되죠. 그게 생명으로 사귀어야 되는데 사람을 생명으로 사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완전히 다 타고 그리스도로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그런 세계를 몰랐구나 내가. 그러니까 번제가 있어야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육을 태우는 거다. 이거는 번제는 전부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빼고 태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다. 그 마음이 들고 하여간에 너무 좋았고요. 이 네 가지 평강이 번제로만 가능하구나 진짜. 저는 속죄제만 해가지고 하나님과 저랑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다 고쳐야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도 다 고쳐야 되고 나도 고쳐야 되고 나 고쳐야 되는 거였는데 고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번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고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다듬지 않은 돌로 그대로 나와도 되고 예, 참 너무 아멘이 되고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열심이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열심이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무너뜨린다.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거 되게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그냥 좀 말씀을 누리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만나면 사역을 계속 열심히 그러니까 그 평안을 깼고 항상 그랬거든요. 저희 유기적 모임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구원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모임을 형성했다가도 집회와 그 사역과 많은 일들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도 다 자아로 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평안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지만 그냥 일반 교회도 이제 거의 사역 때문에 말씀을 평안히 누릴 수가 없는 게 그렇지만 그런 모임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끼어들고 주도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역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먹고 누리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사실은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그 자아의 열심이 결국은 이제 연합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무너뜨리죠. 교회가 못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고요. 참 안타까운 것도 저도 뭐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안타까운 것도 많았으니까 모임이 이렇게 작게 생겼다가도 그런 어떤 사람의 열심이나 사역이나 이런 걸로 또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이제 경험이 참 하여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예. 만족이 안 되면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요. 또 안식이 안 되면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역이나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자기 신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르면 6이 아직까지 덜 처리된 거죠. 그래서 사역을 안 하면 사람들이 또 무료하고 재미가 없고 뭐 굉장히 뭘 해야 될지 이제 멘붕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사역을 안 하고 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무료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멘붕에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게 한 10년 세월이에요. 10년 세월. 근데 그래도 할 수가 없죠. 뭐. 해도 안 되니까. 해봤으니까. 사역과 일은 할 만큼 해봤으니까. 그걸로는 화목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미 화목되었음을 이렇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바라보는 건데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 안 되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고 화목이 안 됐으니까 이제 일하다가 이제 옳고 그름이 나와서 이제 부딪히고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번제도 그렇지만은 원래
제사가 번, 소, 화,